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14번째 강좌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새 신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권에서 3권까지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 위크 스터디에 올라가는 이 강좌를 통해서는 전체 구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전체 구조라는 것은 말씀의 흐름,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본뜻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속 강해 설교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 위크 스터디에 주일날 올려드렸고, 그 전체 안에서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이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 이 먼저 일하심의 특징은 뭐였냐면 바로 성경 속에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미 선포되었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이 증거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증거의 지금 첫 번째 핵심적인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위에 있죠. 세례 요한. 잠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 줬었고, 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내용이 이 서론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것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22절에 보면은,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가치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그래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쁘신 거예요. 이 존재가 앞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를 보여줘요. 이거 갑작스럽게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의 소식이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내용을 부인하는 것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함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겠어요. 즉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가야 되고 그 말씀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에서 이끌리심을 받아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갈릴리 사역의 의미였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고치심으로.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배척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자기의 기준으로 인해서 이거는 죄악 세상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그것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말씀이 이루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만 배척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멈추지 않고 거기서 다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는 일이 실현되는지, 구체화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죠?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미리 얘기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 부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에서는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일하셨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이루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1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묶어서 지금 함께 상고하고 있어요. 자, 3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무엇을 하냐면 다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을 놀라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있으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됐든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이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의 굉장히 위험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귀신적인 존재,
그 중에서 조금 높은 사람, 이런 것으로 오히려 떨어뜨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단초를 준다는 거예요. 동류처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은 그 사람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두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용하고 동료로 보게 만드는 그것을 막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예수님이 동료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이 권능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줘요. 그를 고치시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를 구원하시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권위와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사람들이 깨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래서 무엇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 구하자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또다시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줘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되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니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자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계획과 일하심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고 자기들의 연약한 부분을 돌보심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필요한 일이 채우심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이것을 항상 드러내세요. 항상 드러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임을 가르쳐줘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고침도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고 같이 고난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직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던 일과 내가 잘하던 일과 내 위치가 변하면서 내 지위가 올라가면서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가변적으로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고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그때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이 인간 세상의 변화예요. 요구의 흐름과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요구와 우리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두세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의 전파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외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달라진다고, 어떤 환경이 달라진다고, 리더가 변했다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 멈춰진다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됨이, 하나님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그 명문가됨이 사라지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사역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해요. 그 일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변할 수 없어요. 이 가치가 변할 수 없어요. 이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면 무엇이 있었나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것과 동시에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가르치심으로 드러나요. 말씀하심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하는 것이었나요? 그래서 자 봅시다. 지금 위에 31절에서 보면은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 즉 고치신다는 거였어요. 39절에서 40절에도 고치시는 거였어요. 고치시는 거였어요. 43절, 4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전도하시는 거였어요. 즉 무엇으로 요약이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티칭, 프리칭, 힐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위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활동이 이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누구에게 신방을 가는 거,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것은 막 뭔가 막 다른 사회적 목적이 아니에요. 막 팀을 만들고 일꾼을 구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막 우리 교회에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어떤 오래 세웠던 어떤 뭐 수치를 채우려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하는 그 정도 가치인데,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시는 제사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낙심케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리더가 이제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란 거죠.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혹시 낚시케 한 영혼들이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오용해서 잘못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낙심하게 하는 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낙심하게 되냐는 거였고, 예수님이 낙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 없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복음이 누군가를 낙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것은 다른 요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로는 쓸 수 없어요. 자, 이것은 아마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나눌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권은 책임을 수반한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선교의 본격적인 도시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효과도 어느 도시보다 더 좋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책망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시대 어느 교회 못지않게 풍성한 말씀이 임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심판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증거하는 일꾼이 되자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랜 기간 산 나사렛 사람들이나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본 가버나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기에 자기를 떠나주기를 간청하였다. 우리들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이실 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한 후 바로 믿고 삶에서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하면 주의 제자들처럼 구속사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의 권위도 있을 뿐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었다.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권세로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셨다. 주님은 이 일로 명성을 얻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명성을 막으셨다. 그 이유는 사역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필요한 이상의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 이 부분이란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람이 실망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선포가 줄어들어요. 조금 전에 우리 2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 2번을 보면은
그리하면 주의 제자들은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즘엔 누가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 되고 싶어해요? 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이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아니라거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우선 즐거워하는 일을 네가 해야지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사탄의 패러다임이고 세상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복음의 선포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 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 방법, 사람들이 배척하고 핍박할 거라는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단순한 비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확인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입니까? 죽인 데까지 우리의 복음 선포를 배척하거나 대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 비교로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님 시대에 이 복음에 대한 배척은 더 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 당신을 증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이심으로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위하여서 전도하실 뿐 아니라 한 가정을 위해서도 신방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베드로의 죄송합니다. 집에서 쉬기를 위하여 돌아오시는 길에 멀리 있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상대하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정을 위해서도 안주인의 질병을 사랑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여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고통이나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주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낫게 되자 즉시 수종도로 봉사했어요. 그 여인은 분명히 봉사하기 위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이제부터는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새롭게 회복된 자신의 건강을 예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쓰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지위 등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써야 될 것임을 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보내심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쉽게 빠지는 사상적인 함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의 함정에 굉장히 빠지기 쉽죠. 근데 그거는 달라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적 스승들이 꾸준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믿음의 스승들을 많이 둔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삶 속에선 겸손과 섬김의 도를 다하면서 말씀의 선포 자리에서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하지만 반대적인 것도 봐요. 삶 속에서는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말씀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소개하지도 않는 경우도 당연히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봐요. 우리가 말씀의 리더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는 가지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을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잘 안 맞아요. 내가 말씀을 전포하면은 내가 이 말씀으로 재판하는 재판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일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봉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왕이 통치의 대행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여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곳에서 벗어났을 땐 그는 죄인이 되었었어요.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현대 교회는 각종 선한 일에 열심히 하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혀줘야 한다. 그렇지만 선한 일은 교회의 주업이 아니요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줄어들면 안 돼요. 이것이 양보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과거에 유튜브 공과 작업에 참여했을 때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애들은 솔직히 교육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삶의 리듬이 정착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 때 신앙교육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작년 사역을 한다 해도 52주 한 번도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부순서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공과 작업을 할 때 그때 유튜브 교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첫 이 유튜브 공과로 52주가 구성되고 나서 이 52주 내용을 배워야 하는 그 시기에 단 한 주도 공과가 빠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이 중지된 적이 없어요. 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어린이 예배와 찬양 예배라는 그 사이에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얼마나 준비하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얘기할 게 많아요. 때로는 그 시간에 준비해야지 우리가 주중에는 각자 사회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한 번도 교사 교육을 중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감사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저력이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의 모임이 폐해지거나 예배가 폐해지거나 이것은 굉장히 제가 받은 신앙의 유산 안에서 이 신앙의 유산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얻었던 그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아직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지켜지기를,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계승되기를. 자, 좀 사이드적인 얘기긴 했는데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역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묵상해 봅시다. 이것은 누가복음 3장 10절과 14절을 나눌 때도 한번 나눴던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을 우선 설명을 드린다면 잊어버리신 분이나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기는 세리와 군인들이 나왔어요. 세리와 군인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이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들이라고 보여지는 두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본말이 전도되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사회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씀은 반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 복음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영과 육을 고치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